오늘은 생일입니다. 누구 생일인가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오리지널 버스데이 생일입니다. 바로 오순절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우리가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고 또 어떤 번지수를 생각하는데 성경적 교회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껌을 씻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껌을 씻고 있는 겁니다. 또 설교 잘 듣다가 한 10분쯤 지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죽하면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왜? 그 사람이 교회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하다가 모르면 이제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엄마 김치는 어떻게 담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금방 아주 수천회로 아주 명답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이 하던 그런 일들을 하나씩 대신 해주는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은 테크놀로지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AI나 로봇이나 이 테크놀로지 안에는 영혼도 없고 또한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모방할 수는 있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꽃 한 송이의 향기까지 낼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영화의 그 기획 의도라고 할까? 이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보위부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북한의 보위부는 이제 대한민국의 옛날에 안기부 혹은 지금의 국정원 이런 기관이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수용소로 보내고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위부에서 찬양팀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음악적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남조선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찬양팀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2주 동안 합숙 훈련시키면서 최고의 찬양팀을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이제 줍니다.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조선의 그 찬양팀과 똑같은 혹은 더 아주 노래를 잘하는 찬양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손을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던 찬양을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짜들이 만들어내는 이 연출은 쇼 혹은 퍼포먼스일 뿐이지 이게 사람의 그
신금을 터치하고 영혼을 터치하는 소위 미니스트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영화를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이 두려움과 절망에 갇혀서 정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에다라쿠방에 모였던 이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현상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단이고 또 그 안에서도 아주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배로 말하면 플래그십 처치와도 같은 그런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또 멤버들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낙심한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갈 길을 가는 이러한 소생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난 후에 3월, 4월이면 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이거를 이제 봄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겨우 내내 움츠러 있다가 이제 막 솟아나는 가지들이 이 바람에, 이 사나운 바람에 휘둘리는 모습은 보기에도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월의 강한 바람은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바람에 나무와 가지들이 좀 많이 흔들려 줘야 이파리를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겨우 내내 땅 밑에서 뿌리에 저장된 이 영양분이 가만히 두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와서 막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밑에서 있던 양분과 수분이 위로 쭉쭉쭉 올라오면서 저 맨 끝에 그 가지에까지 이것이 골고루 잘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둔한 몸집을 가진 이 나무를 이제 바람이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힌 영적인 혈관이 뚫리고, 그리고 주저앉았던 무릎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니카라구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번 일도 정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도 또 실제로
가서 첫 번째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목사님들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돼 있고, 또 뭐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나? 제가 가만히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째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제목 속에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이 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뭐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근데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조차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도 아주 박해를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장소 허락도 제대로 참 잘 안 해주고, 그냥 좁은 데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내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넓은 장소까지, 이건 우리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오래 살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도 또 선교사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눌려있던 자들이 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나서서 하라 그러니까 정말 어깨 피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년 봄에 메마른 대지 위에 부는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카라구아 땅에 불어온 성령의 새바람이 니카라구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거기 모인 120명 가운데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 명절 때가 돼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저거 우리 지방에서 쓰는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은 여기 이 지방 토백이들인데, 우리 지방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알파벳조차도 모르고 언어를 뭐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십 년째 살아도 아직도 언어가 서투른데, 우리처럼 말이죠. 뭐 미국에서 이렇게 플러싱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우리 알잖아요. 산 만큼 영어가 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어는 늘지 않고 그 유창하던 한국말은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중간중간에 스페니시 막 끼어들죠. 그래서 참 이게 갈수록 태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초점은 그 외국어를 그래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잘할 수 있나, 그런 신기한 능력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방언의 의미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 죄의 열매로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기로 이제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트심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각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소통이 잘 되던 사람들이 이제 먹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대화도 잘 뚫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막혔던 그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 소통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 그날 방언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소통이 너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계시는 이 핸드폰, 그 안에 있는 SNS와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실제로 여기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우리 갖고 들어갑니다. 샤워할 때만 간신히 내려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보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또 한번 보고, 또 낮에 저녁에 뭐 틈만 나면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갈등과 분열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이거는 여전하고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노조의 갈등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소통이 넘치는 시대, 특히 그 그룹은 전화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정말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맞나? 어쩌면 이렇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나 정말 갸우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말은 넘쳐나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대화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거리를 두게 하시고, 옛날에는 친구를 보면 술 친구, 노름 친구, 운동 친구, 여행 친구, 그런 친구들이 최고였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런 때, 오늘도 많이 안 보이는데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모처럼 공휴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보니까 친구 관계가 서서히 정리가 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아주 건강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또 애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좋다. 이전에는 모임 끝나고 나면 씁쓸하고 뭔가 좀 속도 쓰리고 그랬는데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뭘 먹어도 괜찮고, 또 늦게까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아주 푸근하고 좋은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같은 성령을 나도 받고 옆에 사람도 받으니까 이게 수평적으로도 또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통하고 자녀하고도 통하고
또 친구하고도 통하고 이웃하고도 또 타인과도 통하는 그야말로 선교적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그 말씀을 또 선포해 주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 성령 받았네, 나 방언 받았네, 나 보내, 들리네, 그거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왜 유명하고 왜 그렇게 훌륭하게 됐는가 하면 골을 잘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미들필드에서 몇 사람 제끼고 현란한 개인기나 부리고 그러면서도 골은 하나도 못 넣으면 손흥민 몸값 떨어져요. 골을 잘 넣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winning the soul, 결국에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과도 잘 통하시고 또 사람들과도 잘 통하는 그런 선교적 인생을 제대로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불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꽃.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 다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꽃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전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기 중앙에 커다란 불덩이가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 이런 모양으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 불꽃이 individually 이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래, 오늘 너희들 내가 다 만났다. 나도 시간도 바쁘고 너희도 바쁘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경포대 수학여행을 갔어요.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깨워가지고 꼭 가는 데 있잖아요. 뭐 하러 어디 가죠? 해돋이 해맞이 보러. 그래가지고 아직 해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깜깜한 새벽에 우리 눈을 비벼가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바다 한쪽에서 시뻘건 색깔이 이렇게 보이더니 태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에 그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의 벌건 빛이 이 바다 수면을 타고 쭉 오는데 내 앞에만 딱 오는 거예요. 내 옆에 친구한테는 안 가. 나한테만 와, 그게. 그래서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5걸음을 이렇게 옮겨봤어요. 그리고 다시 태양을 딱 보니까 이번에도 태양이 나한테만 와요. 아까는 저쪽에 있을 때는 나한테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옮겼는데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만 사랑하시나. 물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마치 지구에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야야야,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태양빛이 내 앞으로만 온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 앞으로만 와. 걔는 또 지 앞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100명이 서 있었다면 100명이 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붉은 태양빛이 나 한 사람만 향하여 이렇게 해수면을 타고 내 발 앞에까지 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 해변가에 100만 명이 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100만 명들을 사랑하시되 일일이 구체적으로 individually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individually, 부모의 신앙에 좋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저 이렇게 도매금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어느 권사님의 급한 전화였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문장을 잘 이렇게 연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숨이 너무 차신데 집안에 혼자 계셔서 목사가 생각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니어가 갑자기 이렇게 숨이 찰 때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두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평소에 천식이 있으신 분들 갑자기 숨이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이렇게 뿌리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알아요. 늘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오면 이렇게 호흡 곤란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혼자 계신데 이렇게 숨이 차니까 덜컥 누구라도 겁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급한 와중에 이제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이제 하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지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애들 또 손자 손녀들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데 아직 탄탄하지 못한 그 상황이 이제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좋은데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저 아이들의 신앙을 좀 더 탄탄하게 잘 해놓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 좀 더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아드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해 보니까 그 위기를 잘 넘기셨어요.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맞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
나 자신이야 언제 불러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준비가 돼 있지만 정말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아들, 딸들 한때 잘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서 혹은 졸업하고 나서 그 신앙의 줄을 그 잘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가는 이러한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죠.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잖아.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가 아닌가, 또 감동도 되고 또 우리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셨죠. 그때 상태는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조각품과도 같고 마네킹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뭐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그 흙으로 만드신 인간 안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당신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을 지닌 living being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living, 살아있다고 하는 형용사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는 있었지만 그냥 살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발달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바람 없이 움직이는 배와 같고 말 없이 움직이려 하는 마차와도 같습니다. 그 시대는 마차의 시대였으니까. 성령 없이 우리는 수액을 받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붙지 않은 석탄처럼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석탄 시대였으니까 석탄을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 불붙지 않은 석탄은요, 만지기만 해도 시꺼먼 게 손에 묻습니다.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일도 못하고요, 주변을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못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타지 않은 석탄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옷에 오물만 묻힐 뿐입니다. 여러분, 밤바다의 등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다 쓸모없는 석탄과도 같은 인생인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이도 젊은이도 심지어 리타이어 하신 80세, 90세가 넘은 시니어들마저도 세상은 오지 마세요, we don't need you anymore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I still need you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다 같은 맥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죠.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늙은이들은 있던 꿈도 다 접는 시기 아닙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남들이 다 은퇴하고도 훨씬 몇 년이 더 지날 연세에 새로운 회사를 차리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꿈을 꾸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꿈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눈을 딱 뜨면 오늘은 뭐하고 지내지? 그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이 탁탁탁탁 생각나고, 그래서 눈빛에 총기가 살아있고, 그래서 정말 아이는 아이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시니어들은 시니어대로. 요즘 시니어들이 신났어요. 러비에 가면 막 줄을 서요. 가을에 크루즈 여행 가려고.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있으니까 아주 움직이는 것도 뭐 발걸음도 조금 늦으면 또 못할까 봐 그냥 아주, 성지순례를 가도요 버스에 아침에 제일 먼저 타시는 분들이 시니어예요. 혹시나 내가 나이 들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폐가 될까,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제일 늦게 타는 사람들은 벌금 1불씩 이렇게 그냥 괜히 건 거예요. 근데 제일 부지런하셔요. 제일 먼저 준비하시고. 여러분, 성령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를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God is not finished with you yet.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나는 이제 여기까지야. 내가 뭘 이 나이에 뭘 하고 그렇게 뒷짐 주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새로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쫓아가시다가 그게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설령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 다 이루어 주신 줄로 간주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은 이미 그 속에 끝이 들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 칭찬받으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